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장 1절로 2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루살렘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적어놓았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늘로서는 구원을 받치고 온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세운 것을 보고 피를 나는 말이 없느니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기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소이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베드로도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찬송 드릴까요? 91장 찬송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의 새 영원하신 주의
구원의 이름 하면 여러분 예수 아세요?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이 누구신가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치유 사건을 계기로 그 치유를 가능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신들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았다는 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이 사람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몇 주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들이 죽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였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사람을 능히 일어나 걷게 하였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찔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요 당연히 회개와 정죄가 수반됩니다. 율법의 정죄를 알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통하여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통하여 그들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은 서로 말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 복음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죄인을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죄인은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결과죠.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는 우리 사도행전 쭉 살피고 있죠.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는 거의 1만 명에 이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게는 2만 5천, 많게는 10만 명 정도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약 1만 명의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놀라운 상당한 수가 예루살렘 사람의 상당한 수가 복음에 반응하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지요. 평양 인구의 대부분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었지만 복음은 모두에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 가까이라는 말과 1절에 이르러라는 말이 있는데요. 같은 의미예요. 기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그랬듯이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습하여 아주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성전의 제사를 책임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 아시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고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가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뭘 잘못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가두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2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싫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야기가 그들은 싫었어요. 그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싫었고요. 교회에 대하여 싫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싫은 거예요. 싫어하여, 이 말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이는 천형적인 반응이에요. 뭐죠? 싫은 거예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싫고 그냥 예수님이 싫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열정적이었어요. 뭐 때문에? 배부름을 얻고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어렵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오병이어는 좋았지만 복음은 싫었던 거예요. 14절에 보시면은요, 병 나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씀으로 보면은요, 아마 이들이 그 사람도 가두었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공회를 소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은 옥에 갇히면서 거기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기억났을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지요. 좀 작습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누구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가기도 할 것이고 핍박도 받을 것이고 직권자들 앞에 끌려가기도 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은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마 그 밤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4절 한번 볼까요?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남자만.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았겠죠.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은 많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방해에도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두 사도는 가둘 수 있지 모르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1965년에요.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이고 성경을 소지한 사람은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는 박멸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5년 1990년에 중국이 개방되지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가 박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하교회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성경을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애워버렸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서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이상 읽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째로 암송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신약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27권이잖아요. 신약성경을 통째로 암송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부적으로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많이 열심히 전했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울의 고백은 그러죠.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바울은 가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동일한 복음이 선포돼요. 이런 복음은 똑같죠.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는데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어떤 이에게는 사망을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사실이에요.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준다는 거예요.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불신앙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복음은 세상을 홍해가 갈라지듯이 둘로 나눕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듯이 둘로 나누어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사망이냐 생명이냐. 복음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요. 중간은 없어요. 홍해는 두 사도를 불러놓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얼마 전 예수님을 신문하였듯이 이제 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7절 봅시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했고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질문했고 이제 이 질문이 사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 뭔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낳은 일을 말하지요. 9절은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9절 한번 읽죠. 만일 그들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착한 일이라고 말해요.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뭐예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일이죠.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으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자신들이 착한 일을 했는데 너희가 우리를 가두었고 지금 신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공회원들의 마음은 굳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이렇게 완악하고 굳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요 한없이 굳어져요.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회개에 이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완악하고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복음 앞에 반응할 수가 없고 그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10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지금 모든 것의 중심, 관심을 오직 예수님께로만 돌리고 있어요.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못마땅해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은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는 이런 그들에게 오직 그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요. 여러분의 대답은 명확해야 돼요.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 베드로는 분명히 전해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구약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영광에 대한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돌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 그 돌을 버립니다. 그 버린 돌을 다른 건축자가 모퉁이 돌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퉁이 돌은 이 기초돌이라고 그러죠. 그 기초돌을 중심으로 이제 서로 연결돼서 지붕이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이제 지어져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에 있어서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만민의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인류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기초석,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리셔서 구원의 기초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분명하지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12절에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12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12절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이름은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암송하셔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사건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유일한 구주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죽음으로 끝인가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구주신가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다른 길은 주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면은요, 기독교가 독단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런 말을 하여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양심대로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착하게 살면 되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람이 아무리 양심적이고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좀 더 착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은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불교를 믿든지 뭐 다른 종교를 믿든지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의 길은 같다. 이게 뭐죠?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똑같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의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천하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없어요. 13절에 볼까요? 공회원들이 주목한 것은 사도들의 담대함입니다. 공회 앞에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아요. 이런 공회가 무서운 곳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 바로 공회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 공회 앞에 섰어요. 그 공회원들은 이 사도들의 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들이 할 말을 해요. 더 나아가서 구약 시편을 즉석에서 자유롭게 인용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에서 공회원들은 담대함을 본 거예요. 더구나 병 나은 사람이 그와 함께 증거로 현장에 있으니 공회원들은 더 이상 이들을 비난할 거리를 찾지를 못해요. 아마 이때도 사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들이 공회에 잡혀갈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마음에 구병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아마 사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공회는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17절 한번 읽죠. 공회의 판결을 한번 봅시다. 17절 다 같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 표적이 이미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버려둘 수도 없어요. 이 사도들에게서 어떤 지혜를 찾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풀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위협하여 권력의 힘으로 그들의 입을 봉하고자 합니다. 18절 다시 보죠.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무죄로 석방하지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럼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겠습니다. 석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공회원들은요, 애당초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는 없어요. 사람이요, 이렇게까지 완악해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면. 자,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 20절 한번 읽어보죠. 19, 20절 다 같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복음이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두 사도는 다시 한번 담대함의 절정을 보여주죠.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사도들의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신들의 목숨이 공회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두 사도는 공회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담대하게 거부해버립니다. 공회는 그래도 이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수 없고,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도들을 이협하고 석방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22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40세가 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라고 했죠. 40세가 된 사람을 하고 덧붙이면서 도장 찍듯이 누가는 이 치유 사건의 확실성을 확정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공회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았고요, 담대하게 할 말을 했고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공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들이 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해답은 8절에 있죠.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은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조리 있게 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예요. 다시 한번 읽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사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깨달았습니다. 끌려갈지라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 애굽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도들은 분명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반드시 말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죠.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뭐죠?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뭔가요? 사도들이 보았던 것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누구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들아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본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이잖아.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실제로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 어쩝니까? 증인, 순교 당한 거죠.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가요, 지난 2000년 동안 그 많은 반대, 그 많은 저항, 박해와 공격 속에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아신가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하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래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만일 기독교가 하나의 사상이고 가르침, 교훈이었다면 여러분 진작에 사라졌을 겁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사상이고 하나의 가르침이고 하나의 교훈이었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진작에 사라졌을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합니까? 이전에 나온 것처럼 그냥 싫어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기독교는 이성으로 납득되거나 설명할 수 없지만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일어난 사건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그렇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치유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런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 사건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독교는요, 그 일어난 사건이 내게, 여러분에게 적용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내게 적용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내 삶에 작용한 힘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총이 들어와도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기독교는 내가 동의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지, 내가 불교를 선택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그럼 결코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임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새롭게 낳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켰듯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기독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 기독교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물어야 돼요. 기독교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 그 사건이 내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물어야 돼요. 그 일이 내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도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찌 알고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마음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임하셔서 그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이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구원의 이름 예수지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게 이론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의 이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그것이 지식이 아니고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어떤 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담대하게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